신천지는 더 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당동 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을 요새 제가 봤습니다. 제가 사당역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신천지가 이제는 커밍아웃해서 대놓고 전도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사당역을 내려가는데 그 길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매일 나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2070년이 되면 기독교는 이단을 제외하고 가나안을 성도를 포함해도 200만 밑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는 80%가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언은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양적인 감소의 문제를 주일학교 붕괴의 문제를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돌아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나 때는 괜찮으니까 내 이 문제들은 내 후임 젊은 장로들이 할 거야 그들이 하면 돼 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넘기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이 무신론 국가가 된다는 것 의아해하십니다. 저도 사실은 이 예측을 하면서 굉장히 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국이 예를 들면 이단이 늘고 혹은 이슬람이 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무신론이 증가하고 한국 사회가 무신론 국가가 된다는 것. 이거에 이해가 전혀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직관은 한국은 오랫동안 종교 국가입니다. 종교심이 굉장히 높았던 국가죠. 그래서 기독교가 줄고 다른 종교가 느는 거 이해하는데 한국 자체가 무신론 국가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61개국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을 포함하고 일본을 포함하고 신이 존재하냐라고 물었는데 61개국의 평균은 72%가 신이 존재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61개국 평균은 59%에서 53%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은 신이 존재하냐 물었을 때 41%만 신이 존재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든 불교든 천주교든 상관없이 그냥 전체 종교인이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는 30% 미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 번째 자료입니다. 여러분 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는 저 자료는 이게 되는데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이 종교인이고 주황색이 무종교인입니다. 2012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한국 사회는 종교인이 거의 50%대 후반, 60%에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보시죠. 2012년을 지나면서 종교인의 퍼센트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무신론자가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자료도 역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무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도 교회에서만 이탈하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 나는 그냥 종교가 싫고 나는 무종교인이다 라고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은 무종교인입니까? 왜 종교를 갖지 않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우리의 눈에 띕니다. 가장 많은 것은 40%가 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입니다. 제가 앞에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신이 존재하는 데가 41%,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게 30%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0세부터 100세까지 지금 살아계시는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는 책에서 한국의 종교, 우리 기독교의 부흥기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뭐 제가 기독교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세 번의 한국은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첫 번째 부흥기고요. 두 번째로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나타난 부흥기고요. 세 번째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두 가지의 변수. 첫 번째, 인구학적으로 1차, 제2차 베이비붐 세대 1750만 명이 새로 태어나면서 그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부흥. 그래서 주일학교의 가장 최고의 부흥기는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청소년부의 최고의 부흥기는 그들이 청소년이 된 1980년대, 90년대입니다. 청년대학부의 최고의 부흥기는 그들이 다시 청년대학부가 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체의 부흥기는 가장 큰 양적인 정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초반에서 2020년대까지 2012년대까지 이 원인이 하나고, 두 번째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떨어지면서 제 세 번째 부흥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2010년대, 20년대를 지나면서 현재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주일학교 최대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이 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50대, 6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연령별로 가장 큰 세대가 50대, 60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가 더 많죠. 즉, 이 말은 뭐냐면 한국 사회를 100세로 보면 지금 50세를 기준으로 보면 이 3차 부흥의 영향 때문에 50세 이후는 기독교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의 기독교만 높은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세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50대 이상은 종교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젊었을 때 교회를 떠났어도, 종교를 떠났어도 50, 60이 넘어가면 종교심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무너져 있고 뭐 이러지만 50대, 60대, 60대, 70대로 가면 복음화율이 더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냐? 제가 이래봬도요, 애가 넷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아들만 넷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로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되니 걱정이 일하네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켜보면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뭐 저도 오늘 여기 계신 장로님들보다는 젊고 어리지만 그래 나름대로 50이 넘게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아비로서 내가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패 성공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아버지가 겪었던 그 실패는 줄이고 그 다음에 성공의 경험은 빨리 얻어서 이 친구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50 넘어가면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애들이 하나도 안 듣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래봬도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요. 제가 기업의 80% 기업의 강의를 가는데요, 기업에서는 저를 셀러, 연예인처럼 봅니다. 제 강사료도 거의 연예인급입니다. 가면 제가 사인을 받고, 이걸 알까? 그만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웃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으신지, 아빠가 그런 사람인 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주로 지혜자,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를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안 들었습니다. 그 나이. 왜냐면 그 나이가 되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생각이 전혀 안 돼요.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실패하고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즉 위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들어오죠.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죽음이라는 게 전혀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거죠. 50이 딱 되니까요, 내가 이제 실패하면 앞으로 더 이상 못 일어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부터 시작해서 50을 넘어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100세 시대고 제가 120세고 이런 얘기하지만 아무리 100세, 120세 살아도 50대 이후부터는요 천국에 가는 게 순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친한 친구 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0을 넘어가면서부터 내 주위의 친한 친구 혹은 내 부모님들이 천국에 돌아가신 걸 보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죽음을 생각하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종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50대 이후가 되면 종교심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고요. 종교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도 복음화율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현재 데이터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 데이터 한국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를 물어봤을 때 30%만 천국과 지옥을 믿었다는 것은 이 속에는 한국 전체가 모든 연령의 30%가 아니라 이 중에서 50대 이상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50대 밑으로 가면 천국이 있냐 신이 있냐 물어봤을 때 41% 30%보다 낮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28% 종교에 대한 실망과 불신과 실망 때문에 나는 무종교에 되기로 했다. 이 사람들은, 이 세대들은 주로 어디냐? 50대 이하 중에서 40대, 50대 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실망해서 교회를 이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는 첫 번째, 종교에 나는 관심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세대는 지금 MZ세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래서 이 밑으로 가면 지금 무신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은 50대, 60대가 한국에 가장 많지만 50대, 60대 오늘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래서 한 번, 두 번씩 천국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미 무신론이고 이미 교회를 떠나고 이미 전체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복음화로 내려간 이 세대들이 점점점 사회와 교회 중심이 되어 올라오면 한국교회의 양적인 감소의 가속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여러분이 교회에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의 품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총력을 다해서 다시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교회는 오늘 여기 계신 장로님 여러분들 천국 가면 그 순간 여러분의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신론 국가가 됩니다. 참고로 61개 평균의 제일 꼴찌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종교적 성향이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 자료는 현재 교회에 남아있는 기독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양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독 청년,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점을 본 적이 있느냐, 사주를 본 적이 있느냐, 타로점을 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45%가 맞습니다. 왜 받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신적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신적 평화를 못 누리면 교회 밖에 가서 점을 쳐서 사주를 봐서 신적 평화를 누립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총체적인 문제,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보면 양적인 문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만듭니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양적으로 감소하면 곧바로 따라오는 문제가 교회 재정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의 또 다른 위기를 얘기할 때 그의 재정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2050년이 되면 지금부터 25년, 20에서 2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한국교회 평균, 전체 평균
헌금이 지금 대비 3분의 1로 줄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결국은 헌금 재정의 문제는 교회 출석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에서 출석하는 성도들의 경제적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는 회색 그래프는 2015년 기준으로 한국 교회 안에 연령별, 5세별 연령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2050년, 전제는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10년, 20년 후에 나 때는 괜찮겠지 하고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저 문제는 후배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고 가시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25세에서 제가 54세까지를 청장년이죠. 제가 헌금의 주 세대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생산 가능 연령입니다. 실제로 가장 일자리가 좋고 가장 소득이 많은 세대죠. 이 세대는 2015년 대비 2050년이 되면 60%가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5세에서 74세입니다. 제가 은퇴 1세대라고 했는데 1그룹. 우리가 100세까지 살면 은퇴가 65세에서 70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80세까지는 일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은퇴도 둘로 나눠야 됩니다. 제1 은퇴와 제2 은퇴. 제1 은퇴는 다시 생활의 문제, 경제적 문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직전 은퇴하기 전에 받았던 급여에 보통 평균 3분의 1로 줍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3분의 1로 준다라고 하면 이 세대가 2050년에는 2015년 대비 22% 증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퇴자는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혀 일자리 없어,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련해놓은 은퇴 자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국가가 주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근로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헌금이 10분의 1로 줍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못 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의 주일헌금만 겨우 낼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2015년 대비 2050년에 되면 370%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평균적으로 하면 지금 대비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평균 전체 3분의 1로 헌금을 줍니다. 근데 이건 평균이고요. 여기에는 초대형 교회, 몇만 명 교회, 10만 명 교회 이런 교회가 있겠죠. 헌금이 다 쏠립니다. 대체적으로 상위 3% 정도 됩니다. 그 상위 3%가 헌금의 평균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 상위 3% 빼고 나면 나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 교회에, 한국교회 전체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여기 오신 장로님들 교회에 최소 50%에서 많게는 70%는 헌금이 10분의 1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3분의 1, 5분의 1로 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100세, 120세 시대니까 헌금이 이렇게 준 상황, 10분의 1로 준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을 세 분을 모셔야 됩니다. 현직의 담임 목사님, 방금 은퇴하신 목사님, 그리고 이전에 원로 목사님.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 이분들을 제외하고 이분들을 계속해서 부양을 하면 교회 안에 부교육자는 한 명도 둘 수 없습니다. 부교육자가 없으면 교회 사역이 전반적으로 프리즈,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 세 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섬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흥미로운 조사가 있는데 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가장 오래 산 평균 수명 넘버 3에 성직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이 100세, 120세까지 사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산이 안 나오죠.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마다 심각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전부 다가 망가집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이 미래가 이미 정해진 미래인데
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흉년을 대비하는 국감처럼 지금부터 교회가 이 문제 하나로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을 막으시려면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대비하는 일에 장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그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교회 앞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위험한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국교회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국교회 앞에 두 번의 부흥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한국교회는 세 번의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두 번의 부흥기를 제가 제4의 부흥기, 제5의 부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 앞에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의 부흥기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의 부흥기가 제4의 제5의 부흥기고, 두 번의 부흥기 제5의 부흥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5의 부흥기는 통일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수많은 점에서 심지어는 종교적 성향까지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결정적 차이는 한국은 아직 통일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통일이 오면, 통일이 되는 순간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의 경제도 그렇고 한국의 종교도 그렇고 한국의 기독교도 그렇고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어디에 적용되면 독일의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의 서독의 교회가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성장이 멈추고 영성이 저하되고 독일의 경제가 무너지고 독일의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사회가 혼란 가운데 있었어도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사회가 다시 동력을 찾고 동시에 그러면서 독일의 경제도 다시 한번 유럽의 병자에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가진 나라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동시에 독일의 교회도 그 분위기를 타고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통일이 되면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통일이 우리들 살아생전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지금도 피 뿌려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울며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의 그 울음과 외침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게 됩니다. 또 하나는 통일을 바라고 있는 한국교회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걸 제5의 부흥기를 잡는다면 제4의 부흥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꼼꼼하십니다. 그가 일을 하실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모든 재반상을 만드셔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장로님 혹시 본인의 머리카락 숫자 아시는 분? 아니 왜 모르십니까? 자기 머리인데. 아니 내 머리인데 왜 모르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머리카락? 그래요. 우리는 내 머리카락,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수, 내 몸 안에 흐르는 혈관의 길이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있다. 내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가 원하고 그가 계획하고 우리가 그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이 북한의 기독교, 북한의 교회를 다시 살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4의 저는 제4의 부흥기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 이 제4의 부흥기는 그래서 어떤 부흥기가 갔느냐? 제가 구약의 역사로 쭉 살펴본 가장 이거는 꼭 그렇다가 아니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기 부흥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왕이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충고까지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이방인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수백 킬로를 쇠사들이 묶여서 갔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다시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아무도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아무도 이스라엘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하셔서 약속된 70년의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수치가 끝난 이후에 다시 귀환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이런 세상 가장 위대한 부흥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4의 부흥기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제4의 부흥기가 지금 시작됐다고 봅니다. 양적으로 무너지고 질적으로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내 후배 장로들이 내 후임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하고는 별 상관도 없고 나는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젊은이들 알아서 해야지 라고 넘기지 않고 우리가 힘은 없지만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도우심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 주님의 한국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전국 장로대회 때 그저 행사로 왔다 간 것이 아니고 즐거운 이벤트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좋은 곳에서 쉬고 나는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첫날부터 마지막 때까지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성벽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건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그를 들어서 연약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신 것처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고 쇠퇴해가고 늙어가고 있는 내가 섬기는 나의 교회를 위해서 이번 전국 장로대회 때 처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근심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매 순간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도전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연약한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이 들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곧 은퇴도 없는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나를 아직도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신 것은 무너져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그 직분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근심하고 울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다시 부흥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부르시고, 부족한 지혜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내 온몸을 다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젊은이를 다시 회복시키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 이 나라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들을 껴안고 울며 기도하면서 다시 세우는 그 놀라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군중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권력자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역교회를 쓰신 적이,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웨일즈에 갔는데요, 웨일즈 선교를 갔습니다. 웨일즈에서 위대한 영국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선교사님 통해 들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불길로 노 휴전스 목사님, 그 불길이 영국을 뒤덮고 그게 미국을 뒤덮고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게 하는 그 부흥의 그 불씨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국에서 웨일즈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인구도 300만, 400만 되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런던 중심에서, 잉글랜드 중심에서 소외된 곳입니다. 그 웨일즈에서도 부흥의 놀라운 일이, 스파크가 일어난 것은 그 웨일즈에서도 이름 없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작은 농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름 없는 2명의 청년,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기도,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킨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또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광부들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저 땅 밑에서 목숨을 걸고 가장 소외된 직업에 있던 그 광부들이 웨일즈 부흥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 나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장로라,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 주저앉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교실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주님, 내가 약하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남은 사명을, 주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남은 시간을, 마지막 남은 힘을 주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내가 던지겠습니다 라고 이번에 헌신하신 분,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서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4회, 제5회 부흥의 주역으로, 불꽃으로 그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